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선과 악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과 악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선과 악이 한데 연합하여 이루어간다.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참 통쾌한 말이거든요. 이게 사실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또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반대 아닙니까?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되나요? 여기서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코페르, 값입니다. 치르는 값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약에 정말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자명한 원리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본문에서는 이 잠언에서는 항상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대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 신자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자의 선과 악에 대한 대조가 악인과 의인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나타나는 악인도 불신자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이되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을 추구하며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이라고 할 때 이 악인은 비기독교인이거나 반기독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이것이 정말 보편적으로 일반 법칙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들보다 무조건 잘 살게 된다면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교회 다닐 거고요. 너나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적용되는 일반 법칙은 뭡니까?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남을 이겨야죠. 그러니까 열심히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더 잘. 이게 세상의 원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18절의 이 말씀은 여기서 악한 자, 라샤입니다. 전부 범죄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사악한 자라고 번역을 한다. 지금 1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사악한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로 이 사악한 자는 사실 앞에 있는 악인이라고 번역한 라샤에 대한 번역이죠. 뒤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 사악한 자, 이거는 바가드의 번역인데, 이 바가드는 배신하다,
불성실하게 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바가드는 배신하는 자예요. 배신하는 자. 앞에 있는 악인은 범죄한 자, 사악한 자가 되고 뒤에 있는 사악한 자는 배신하는 자다. 그러면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의 속전이고 배신하는 자로 올바른 자를 대신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것은 이 말씀대로라면 의로운 자를 위한 속전이 되는 사악한 자, 이게 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과 이런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사실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성경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신자의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리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18절에서 잠언 21장 18절의 말씀과는 정반대잖아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한 의인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작 고난을 받아야 될 악인을 대신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대치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과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하반절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요, 두 종류의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요, 악인도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을 행해서 고난받는 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신자들이 살면서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구원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이중, 사중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고난이 사후의 고난을 대신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이중성. 뭡니까? 현재 사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죽음 뒤에 있을 자신에게 운명 주어진 자신이 가야 할 지옥의 고난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을 없애요.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없앤다고요. 이게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는데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요? 당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존재, 신이 되는데 고난이 없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 갇혀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이에게는 고난이 아닌가요? 심지어 태어나는 그 출산의 순간에 사람으로서 겪는 가장 큰 고통지수가 높은 것이 산모가 출산하면서 겪는 고난이라는데, 그 고통이라는데 그 고통을 아기는 안 느끼나요?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존재가 본성이 변하여 다른 존재로 변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말이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없던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갖춰서 자격증을 얻기까지에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악을 일삼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그런 일념으로 그런 일을 감당해요. 죄를 짓는 그런 양심의 고통을 감수하고도 그저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서슴지 않잖아요. 그것도 고난이라고요. 그런데요, 살아서 우리가 겪어야 될 선을 행함으로써 겪는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바로 악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고난을 겪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의로운 자들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8절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보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앞에서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전의 얘기예요. 생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악인이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을 누가 겪는다고요? 의로운 자들이 겪는다고요. 세상의 죄인들이 범죄하는 세상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누가 속전이 되어져요? 죄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속전이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바뀌어요. 죽음 이후에는 이제 낙원과 지옥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뒤에 사후에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것은 누굽니까? 의로운 자가 아니고 바로 바가드, 배신한 자. 사실은 이 바가드나 라샤, 범죄한 자나 배신한 자나 둘 다 다른 측면이지만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요, 사후에 고통을 겪는 이 배신한 자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자를 대신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이제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믿고 그것을 소망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이게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자기 자신이 지옥을 거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바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한 길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이의는 없지만 공평하진 않잖아요. 살아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무한대로 큰 지옥의 고통을 반해준다는 게 참 좋기는 좋은데 공평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요? 고통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게 공평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의로운 자들이 악한 자들의 고난을 대신 받아. 대신 죽어서 받는 고난은 누가 누구를 대신해? 악인이 받는 고난을 의로운 자들의 고난을 대신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이제 부활하기 전에 지옥을 거치는데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지옥의 고난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의 정결과 연단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누구를 위한 것이 된다? 시험을 받지 않고 낙원으로 즉각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받았어야 할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를 대신하는 거로 같이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고난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살아서 받는 고난은 말입니다,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데 쓰여요. 그러면 죽은 뒤에 악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지옥이잖아요. 그는 누구 것을 또 동시에 대신해요? 지옥에 오지 않고 바로 낙원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한대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놓고 보았을 때 살아생전의 의인의 고난으로 악한 자들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과 악한 자들이 죽어서 지옥에서 나가는 고난과 고통으로 받지 않고 그 고난을 받지 않고 낙원으로 간 이들의 고난을 대신 받는 거죠. 이래서 뭐가 돼요? 공평하게 된다고요. 야,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베드로전서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같은 사고방식을 갖춰라. 왜냐하면 육체로 고난받는 그것이 죄를 그치게 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고난의 원리. 고난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부활시켜 신되게 했기 때문에 존재를 초월하는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요,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고난 자체가. 그런데 그 고난을 선택하게 하셔서 살아서 고난을 겪음으로 구원에 기여하는 고난과 죽어서 고난을 겪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의 고난을 대신하는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선과 악의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서로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코이노니아의 관계예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요, 구원을 위해서 기여하든지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해서 기여하는데 대신 고난을 받는 코이노니아가 사람의 코이노니아예요. 모든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고난을 대신 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고난을 대신 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살아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죽어서 악을 행하여 받는 고난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선을 행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지옥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이중적 효과, 고난의 효과의 이중성이랄까? 이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을 갖고 이제 보는 겁니다.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뭐 첨화의 모서리에 비하면 광야 땅이면 뭐 살만해요. 그런데 사실은 광야라는 데가 뭡니까? 일교차가 크고 말이죠. 햇빛 가리개도 없고 추위를 막아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니까 뭐 지붕의 모서리나 광야나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땅을 생략했어요. 그대로 직역하면 광야 땅입니다. 광야 땅. 광야 땅에서 거하는 것이 더 낫다. 다투며 성내는 이게 뭡니까? 다투며, 그러니까 분쟁하고 뭐 화를 잘 내는 아내잖아요. 이슈합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 땅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광야 땅에 가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때 조심하실 것은 아내라고 하는 게 성적인 분류로서 남자 여자의 여자를 가리키는 거 아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의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절대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니까 아내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럴 바에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런 아내와 함께 사는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살아. 이거죠. 아주 지혜롭게 현재. 그래서 요즘에 뭐 결혼 안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절에서 터득한 이 고난의 효과의 이중성의 원리로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차라리 광야 땅에서 사는 게 나은 거 아는데 뭐 해라? 가서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선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이니까. 그러면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렇게 다투며 성내는 그 아내가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물론 여기서 그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고 내 덕인 줄 알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는 회개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 여자에게로 가는 이에게 주는 고난이죠. 그러면 네가 가지 않음으로 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범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난한 자의 외침을 외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서 그런 아내와 그런 여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피하면 죽어서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을 위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그러면 의로운 자, 선한 자들을 위해서 겪는 고난은 너한테도 좋을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최고의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악인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선한 자들을 위하여 겪는 고난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똑같이 18절의 원리를 가지고 20절을 해석해야 해요. 그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18절의 영적인 원리, 이 고난의 효과의 이중적인 의미, 그 이중성의 원리를 깨달은 자, 이게 지혜 있는 자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시고요. 아니 그런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왜 그렇게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지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 떵떵거리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귀한 보배와 기름은 뭔지 감이 잡히시죠?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 붓는 귀한 보배와 기름, 마치 예수님께 주어졌던 황금과 향유와 그 몰약을 나타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럼 이 지혜 있는 자 뭡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첫째 부활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은 선과 악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선의 비율이 훨씬 높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의 비율이 높은 코이노니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왜 선의 비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그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때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일부러 우리가 악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선을 위해서 내가 악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중요한 원리인 이 고난의 이런 이중성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은 바로 선한 고통과 악한 고통으로 한데 뒤엉켜져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을 깨달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지옥에서 그렇게 올바른 자들을 위한 고난을 대신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 동안 악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 구원의 원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셔서 지금껏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또한 회피하고 살아왔던 이 인생을 바꾸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고난의 바다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광스럽게 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과 함께 남은 고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